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부활에 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내가 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이 15장이 가장 깁니다. 무려 58절까지 있는데 다른 장에 비교하면 두세 배는 좋게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우리 신앙에 정말 소중한 것인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이 없으면인데요. 우리가 종종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죠. 주로 연인 간의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만약에 내 인생에 당신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는데 그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아찔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종종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상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원리와 나타나는 현상의 관계를 말씀하는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요. 그 원리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것을 반대로 추론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하는데요. 직선 운동을 하는 어느 물체는 중간에 어떠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이 원리를 발견하고 증명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것입니까? 부활이라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역으로 부활이라는 원리가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리를 증명할 때 여러 가지 사례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사건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일주일 앞두고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그냥 잠들었거나 병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자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제야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실제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3일장을 하루 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죠. 죽어서 시체가 되었고요. 온몸을 천으로 다 동여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나사로를 위한 사건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게 하는 사건이었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와 함께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났죠.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그가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성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지 잠자는 중이다, 잠자는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에 잠자는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원리에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계절의 변화, 음과 양의 조화,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 중력이나 인력 같은 법칙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연의 법칙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원리에도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원리를 몸소 증명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원리에 따라서 몸의 부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원리가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도 부활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고요. 또 이들이 믿은 것도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활을 빼놓고 복음을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기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이해했고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듣는 자도 부활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도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들이 전한 복음이 헛것이고요. 그 믿음의 내용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복음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텅 비어 있다,
껍데기와 같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실제로 잘못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걸 믿으면서 살아갔던 저의 모든 시간과 모습과 제가 그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다 헛것이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11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수입의 10분의 1을 제대로 해야만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11조로 하면서 축복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11조에 매여서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에게 전도하는데요. 그 전도의 내용이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11조 간증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다니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11조를 했더니 용돈이 이만큼 늘었다. 이렇게 물질의 축복으로 친구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복음의 고귀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예수 믿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천박한 것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0대 중반에 이 모든 믿음을 폐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의 믿음을 다 헛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과거의 그 모든 시간 또한 다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생각하면 부끄럽고요. 제 인생에서 다 지우고 싶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이나 우리가 전하는 것이나 모두가 헛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진 것 아닙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면 맞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활에 관한 의미도 축소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주장과 사역이 다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효력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은 단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어도 죄의 문제는 증명만 안 된 것뿐이지 해결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 본문 17절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증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부활이 없다면 죄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해결하신 죄의 문제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세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데요.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로 통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요.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영향력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다 치러도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데, 부활하신 것 때문에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61장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후렴구에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찬송가 165장에도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러한 가사가 부활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셔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시금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회적이고 그 효력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죄의 권세를 깨뜨린 그 효력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느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결과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살아간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이 말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나눈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나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도 헛것이다, 텅 비어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결정적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 부활 신앙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믿음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부활은 핵심이다, 이렇게 믿고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십자가라는 상징물로 표현되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의 십자가와 구별해서 이제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는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부활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를 생각할 때에 이 성경의 강조점하고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지 않나 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비중도 그렇고 찬양의 비중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사 교수님은 그 초대교회 찬양은 부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찬송가가 어떻습니까? 645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부활에 관한 찬송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15개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부활에 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비중에 따라서 또 성경이 강조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두개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그 결과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현세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권력욕이라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 가운데 최고의 욕망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또 부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양이 많이 달라집니다. 흔한 예로 고3 수험생,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평범한 많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하면서 그 모든 여러 가지 욕망을 꾹 누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고3이더라도 대학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어떤 보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까지 절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고 누릴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부활 소망은 우리 삶의 모양을 많이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절제하게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게 만들고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확실하다, 확신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전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마치 고3 수험생이 대학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욕망을 누르면서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만약 그 해에 대학이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본문은 이러한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의미도 없다, 이러한 식으로 말씀했는데 결국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도 감수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최대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삶이고 그 삶의 방향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부활 소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괜히 힘들게 절제하고요. 괜히 욕망을 제어하고 괜히 시간을 낭비하고 괜히 고난받고 괜히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바울 자신에게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직접 주님의 부활을 만났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요.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님을 믿고 바라다 죽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증언하십니다. 그러하다 맞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도 아마 그날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큰 기쁨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고 아마 주님도 기다리는 바로 그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세상과 다르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아멘.